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입니다. (365쪽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옥중서신이나 서신들은 다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과 많이 유사한데 특히 히브리서만큼은 히브리어와 맞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엘 하 이브림 하고 나와요. 엘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르트라는 것은 편지.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것이 히브리서 원어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온전히 통달한, 복음을 확실히 알고 또 구약도 확실히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잘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형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많이 한 것은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황소와 아무리 비싼 황소 또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하고 비교해 주는 것이죠. 또 11절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라. 죄를 그 순간 사함은 받지만 그 죄를 영원히 없게 하지는 못한다 하고 비교해 설명해 줍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한 영원한 제사, 한 번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하고 제사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한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제물, 하나님께서 그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온전케가 나차흐입니다. 나차흐는 어떤 뜻이냐? 깨끗하다, 순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한 이 편지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개종해서
이제 예수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때요?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왜요? 본인이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본인이 드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었죠. 35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는 건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이 설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앞에 있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바로 죽음이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은 정말 두려운 말이고 정말 대단한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큰 역경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먼저 추례가 돼요. 유대교를 믿지 않으니까 추례가 되고, 또 가족에서도 쫓겨나고, 또 산업하는 일도 다 배척당하고, 정말 불쌍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이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는 영접했는데 죽음이 두렵고 고통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한 자가 없었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듯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의 입을 거치면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 순전하신 복음,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배반한 자에게 당하는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냐 하면서 겁을 주고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 35절에 그러므로 하고 말해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로서 산기를 내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겁을 먹지 않고 용기를 내서 소리를 치고 그런 뜻이겠지만, 여기서 담대함은 바타흐입니다. 바타흐는 어떤 뜻이냐? 무엇에 바싹 달라붙다, 또 신뢰하다, 믿다, 의지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확신과 용기와 솔직,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히브리서만큼은 헬라어 뜻과 많이 비교하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확신해서 이제는 용기를,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죽음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환난의 시작이지만 그들은 끝까지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두려움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어라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자체에서 이것이 큰 상이란, 큰은 라브, 많은 상, 상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많은 상을 얻는다. 이 상은 샤카르입니다. 샤카르는 고용하다, 임금, 보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보수를 얻죠. 임금을 얻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매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큰 보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보수를 얻느니라 했는데 원어에서는 이샤라는 것은 그거는 존재하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에는 바로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첫째, 믿는 자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상일 것입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약속이 빠타후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사발입니다. 사발은 옮기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어때요? 애쓰고 수고하고 끝까지 옮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땀을 흘리고 허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무거움을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죠.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바타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받는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요? 그들은 너무 큰 환난과 너무 큰 역경과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순간 배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고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말하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아름다운 천국, 하늘나라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또 성도의 진정한 기업은 뭐예요? 믿음이죠. 상속되어지는 믿음, 바로 구원이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또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바로 영원한 약속은 뭐예요? 이 세상에 다 끝나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순교를 당하고 어렵지만 그 후에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쉴 수 있구나 하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했어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렸죠. 보고 싶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견디는 건 뭐야?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뵈야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바로 다시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 시대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안 오실 줄은 몰랐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죠.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는 것은 바로 마하트입니다. 마하트는 조금, 아주 리틀, 아주 조금. 그 다음에 잠깐은 라그인데, 라가라는 단어는, 라가는 뭐냐? 순간, 잠깐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참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하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어려움을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그 하박국 시대에도 이제 바벨론에 이제 놀라운 그 멸망이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고통 중에 정말로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고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그 시대에 나의 의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체데크입니다. 체데크는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바로 뭐예요?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과 환난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믿음 안에서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다가 바로 하야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고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어요. 뒤로 물러가다가 나사인데 나사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뒤로 물러가다,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진하다가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두려움과 염려와 환난이 찾아와서 뒤로 돌아가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어떤 뜻이 있냐면 겁이 많다, 움츠리다,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뒤로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겁이 많아서 또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도 환난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죠. 그리고 감추고 숨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감추고 숨기는 것은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여기서도 말할 때 수가인데 수가는 뒤로 물러가다 아니면 변하다, 변질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타락하다, 기울다. 하나님께 온전히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건 뒤로 물러간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게 있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지난주에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그런 말을 했어요. 형제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디 놀러 갑시다. 그러니까 네 하고 교회를 안 오고 갔죠.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저한테도 그래. 너는 어떠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많아요. 기울어진 것, 이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자고.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침륜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간 자는 침륜에 빠지는데 이 침륜이 아바르입니다. 아바르는 뭐냐면 아바르 길을 잃다, 방랑하다, 멸망하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변질하고 좀 더 타락하고 기울어진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방황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 기울어진 것 뿐인데, 잠깐 요만큼 기울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많이 기울어지죠. 우리는 요만큼만 기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태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게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방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자,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되죠.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왜냐하면 하거나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다, 구원이 나찰입니다. 나찰은 건지다, 구조하다, 인도하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 빠진 것을 어때요? 건지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질 때 구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 남의 영혼도 되고 내 영혼도 어때요? 빠질 때, 삐뚤어지고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침륜에 빠져 있을 때 어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하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구조하는 믿음을 가졌다. 건지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죠. 아멘은 뭐예요? 믿습니다. 그런 뜻이고, 이 아멘은 아만 동사인데 아만은 성실하다, 진실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영혼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깐 넘어진 것 같고 잠깐 뒤로 물러간 것 같고 또 어디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고 영혼 구원에 이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배반하고 변하며 기울어진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도 올라온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시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당에 나아온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다 죽음인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공로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르며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생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당연히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죽음에 이르는 공포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신뢰를 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킨 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살다 보면 큰 환난과 당장 누가 칼을 대고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놀러 가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고. 그러면 어때요? 뭐 한 번쯤이야 하고 놀러 가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지고
또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멀리하는 자도 있어요. 또 순간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일들이 막 생겨요. 또 화가 납니다. 또 순간 두려움도 옵니다. 육신이 아파지고 몸이 나면 이러다가 아프면 어떡할까 두려움도 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순간 기울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어려움들이고 믿음의 시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한 번 드리는 제사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지으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서 한 번 지으신 그 제사가 영원히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한다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바로 뭐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장애물이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당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놀러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우리가 운다면 감사의 눈물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 믿음, 끝까지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붙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딱딱 붙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순간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을 보고 세상에 나도 놀러가고 싶고 나도 먹고 싶고 나도 술 먹고 싶고 나도 즐기고 싶고 이런 많은 유혹 안에서 우리는 순간 떨어질 것 같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날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기다린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얼마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 오늘을 더 열심히 살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지 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초대교인처럼 날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을 살펴볼 때 너무 부끄럽고 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바싹 달라붙어서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도 주의 말씀대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